I miss you라고 하는 말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영어로 곁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I miss you. 이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생백쥐별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지나다가 추락했어요. 물 떨어지고 빵 떨어졌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구조를 받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물도 없고 빵도 없는데 어떻게 견뎠습니까? 물 없고 빵이 없어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가족을 향한 그리움의 에너지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네. 교인이 돼서 교인을 그리워하지 않고 목사가 교인을 그리워하지 않고 교인이 목사를 그리워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참 가족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정겹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 복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부모를 잘 생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사이가 참 귀한데 어떻게 저분이 우리 집에 사이가 됐을까?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하니까 저분이 우리 사이가 됐어. 근데 저 박씨 집안도 소문난 효도하는 집안. 여러분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잘 생겨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생기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생겼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잘 생겼어요. 하여 세상 사람들이 물에 빠져 다 죽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어요. 물망초라고 하는 꽃이 있는데 나를 잊지 마세요. 그게 물망초 꽃이. Remember me.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고마운 일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불 가운데서도 건진받고 물 가운데서도 건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창세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을 기억을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을 기억을 안 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기억을 하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억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생활은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교인으로 잘 살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산타바바라에서 목회하시는 유모 목사님이 계셔요. 콜롬비아 선교사로 하시고 목회하시다가 지금 하와이에 계신데 그분을 간증을 하셔요.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부자이기 때문에 제가 잘 먹고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기 금식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오늘 집사님께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사업을 잘하고 크게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나 더 늘리게 됐대요. 새로운 사업의 인감은 어려운 교육자를 위해 쓰기로 하는 게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돕기로 하는데 그래도 기도는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들이 신방을 가기로 돼 이제 전날 밤에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네 생계를 책임져 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신방 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그 집사님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환상이에요. 왜 저분이 피투성이 되어 있을까? 왜 저렇게 신음하고 있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밤새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 아침에 그 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잘 드리고 나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을 만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분이 나이지리아의 어떤 분들과 MOU를 맺어가지고 2,500만 불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날 비행기 타고 나이지리아로 가기로 되어 있대요. 근데 뭔가 중심에서 나이지리아 미 대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를 이해가니까 그거는 국제 사기단입니다. 당신이 갔으면 죽거나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내게 전화한 게 운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고마워서 밤새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 위기를 면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인이 된다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목사가 기억을 하잖아요. 노아 그 세 아들 며느리 방주의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보지 말고 깔보지 말고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신비롭고 두렵고 떨리는 막 겸손하게 생기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자녀들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손을 씁니다.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기억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대보셨는데 노아가 방주 들어가 있지만 물이 청결해가지고 불안하고 어렵고 끝없는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의 시간을 끝낼 계획을 하세요. 그래서 강한 바람을 불게 하세요. 물이 줄어들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홍수 같은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끝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노아가 느끼는데 방주가 육지에 닿은 걸 느껴요. 해발 5,000m 터키 지역에 아라라산이에요. 옆에 창문이 없습니다. 천장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멀리 산보리가 보여요. 시간을 지나고 노아가 신중한 사람이에요. 조심해요. 그래서 나중에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내요. 까마귀가 정탐을 하고 소식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방주 안에 있는 까마귀 교회론적으로 교인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방주를 향하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이게 일명 까마귀 교인입니다. 따라합시다. 까마귀 교인. 돌아가지 않는 교인은 까마귀 교인. 제가 어릴 적에 서울 금호교회 이 김성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목회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셨는데 까마귀 비둘기 교회를 설교했는데 평생 기억을 해요. 예수를 믿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세상에 좋아서 나가서 세상의 재미, 향락, 게임, 문화를 즐기다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까마귀 교회입니다. 까마귀는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그리고 부패한 고기도 먹는데, 홍수 끝난 날 먹을 것이 많아요. 코끼리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시체가 죽은 짐승의 시체가 막 거기 뜯어먹고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교회는 까마귀 교회. 까마귀 교회는 지옥 가고 불행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 손들이 절대로 까마귀 교회 되지 않기를 바라시며 나아갑시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너무 잘 될까 걱정해요. 제 아내는 제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더 잘 되기를 기뻐 안 하는 것 같아요. 감당이 어려운가 봐요. 이해되세요? 어렵고 힘들 적에는 교회 생활 잘하고 목사학교 겸손하고 잘하는데 지위가 올라가거나 배가 부르고 돈이 많아지면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깔아요. 우리 오실 때 빈털터리로 오셨는데 정말 기도하고 설명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사랑받는 사람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에 여러분 절대로 억만장자가 되셔도 날 무시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을 깔보지 말고 겸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추세츠 주에 어느 한인교회 이야기를 글로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글을 썼거나 그 본인이 글 썼을지도 몰라요. 제주도 출신의 어느 닥터가 미국에 오셔가지고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집사도 되고 어울리고 교회도 서고 잘했어요. 근데 비교적 의사들이 쉽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주사 한 대 놓으면 몇백 불이고 칼로 좀 째면 몇만 불. 아이고 돈 벌려면 의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그걸 존경받으니까 눈이 높아요. 목사도 알로 보이고 교인들이 알로 보이고 자기는 명문대학에서 끝까지 저 닥쳐하는 거예요. 돈도 많고 아내도 예쁘고 자녀가 잘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가도 돌아오지 않아요. 장로님에 가도 예민해요. 그리고 반응이 내가 어렵고 외로울 적에는 교회를 해놨지만 지금 내가 외롭지 않고 친구도 많고 돈도 많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 가냐? 이 다음 이야기를 조심해서 하는데 잘 들으세요. 돈이 많으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 두 형제들에게 스포츠카를 사줬는데 형제들이 스포츠카를 타고 저때까지 자기 집 앞 도로를 지나다가 실수로 가로수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둘째는 즉사하고 첫째는 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볼 적에 하나님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하고 부자스럽게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잘 믿고 좋은 교인 되고 천국 백성 되고 까마귀 교인 말고 비둘기 교인 되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천국 보내기 위해서 성공도 시켜주고 망하게 합니다. 돌아가지 않는 교인. 이민 초기에 미국의 많은 이민자들은 70, 80%가 교회로 다 갔습니다. 요즘은 산만해요. 교회 안 가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잘 사느냐 목적인데 그 별 의미가 없어요. 한국의 어느 노래 가수가 유명한 분인데 재미난 노래말을 만들어 불렀는데 사람들이 환호하대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소환해가지고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는 이야기. 테스 형 누군지 알겠어요? 저는 목사니까 그 노래 가수가 인생에 고뇌가 많고 질문이 많아서 답을 구하구나. 노래를 많이 하고 유명해서 많이 만나봤지만 답이 없어요. 그분은 굉장한 재력가인데 드세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이 들어? 힘이
가르치지 않는데 어제 어떤 집사님이 내게 전해, 목사님, 내가 교회 안 가거든 힘이 들어서 돈 벌러 간 줄 아세요? 자, 교회 오면 목사가 주를 지키라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이게 현실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분의 전화 은혜가, 와, 나는 목회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사님은 사는 게 더 어렵네. 오늘 오시나 안 오시나, 와 계시네. 그분하고 말은 안 해요. 여러분,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책임져 줍니다. 됐어요. 세상이 왜 이래? 왜 힘이 들어? 힘들어요. 그리고 사랑은 왜 이래? 사랑. 에로스 말이에요. 사람이 힘든다. 그 다음 말이 내게 은혜가 돼요. 태세형, 죽어보니까 천당은 있던가요? 몰라요. 명예, 성공, 쾌락, 별 의미가 없어요. 힘든 세상, 가치 있는 사람, 그리고 내세에 관한 궁금증이에요. 세상은 소크라테스는 답을 못 줘요. 소크라테스는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 자신을 알아. 근데 한 제자가, 선생님, 우리 보고 너 자신 알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압니까? 모른다. 몰라요. 사서 삼경을 읽어도, 코란을 읽어도, 이제 그리스 철학을 읽고 플라톤을 공부해도 몰라요. 바이블 성경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은 질그릇 같아요. 약해요. 사람의 감정이 약해요. 믿음도 약해요.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작은 말 한마디에 팍 돌아가요. 저쪽 교회 말이에요. 어젓하고 점잖하고 푸근하고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라디칼하고 애기 같아요. 너무 예민해요. 약해요. 너무 믿음도 약해요. 육체도 약해요. 그리고 사람은 흙이에요. 사람은 존귀하고 영광되고 화려하지만, 그러나 흙이 아담에게, 아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참담이에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동안에 흙이 되기 전에 가족 간에, 교인 간에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가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Who are you? Who am I? 내가 누구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알게 돼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냐,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무신다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가수가,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 쉽게 하나님을 등져요. 너무 쉽게 교회를 따라요. 예, 교회 방도 안에 생체가 많아요. 거기 돼지 있습니다, 호랑이 있습니다, 사자 있습니다, 원숭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복잡한 동네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원래 그렇다. 원래 그래요. 그렇게 알고 살아야 돼요. 저는 120년 살 줄 모르겠어요. 제 형님은 밥을 안 드시고 하루에 레몬을 3개 드시고 과일만 먹고 사니까 너무 좋다는데, 저도 그려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시일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단의 큰 어른이신데 110몇 살을 사셨어요. 110세가 넘으신 어느 시간에 결혼주례를 했습니다. 100세가 넘으신 목사님에게 주례 받으니까
참 감동이죠. 내가 100세 넘은 내가 주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에스더사님 재혼 주례를 제가 하겠습니다.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예언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 따라합시다. 아무렇게나 살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따지고 거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편하게 살아. 그랬다. 너무 따질 거 없어요. 난 복잡한 거 싫어해. 아무렇게나 살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살거든. 여러분, 까마귀 교인들이 많아요. 돌아지 않는 교인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서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교인들은 교회를 생명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는 교회가 이 지구촌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인들은 그걸 돈 달러를 제일로 달러가 제일 아니에요. 여러분, 돈 중심으로 세상 성분의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런 간증을 하면 여러분 오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도전을 받아보세요. 서울의 어느 교회 장로님은 백화점이 잘 되는데 포천에 13만 평 땅이 있어요. 그래서 13만 평 땅을 예배당 기도 부지로 드리기로 구두 약속을 했어요. 교회. 이렇게 하면 백화점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백화점이 어려워져가지고 부족이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13만 평 포천 땅을 드리기로 했는데 내 회사가 어려워지지. 근데 마침 어느 회사에서 자기 땅을 팔라는 거예요. 골프장 만든다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구두 언약을 맺히면 어려우니까 땅 파는 할가시니 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생각했어요. 자, 백화점이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이 땅을 팔면 도움이 되는데 팔아서 살아도 어떡할까? 그런데 그분의 결정이 회사가 부도가 날지라도 하나님하고 한 언약을 지킨다 했어요. 박수 한번 해줍시다. 이게 놀라운 결단이고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망해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살러 오는 게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십자가 못을 박아버리냐 참 재물자가 되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재물이 안 돼, 은혜가 안 돼, 죽어야 되거든. 한 달에 밀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장로님은 놀라운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부도 위기도 몰리게 되고 뭐 잘 모르겠는데 건평 짓는 올리는 그 문제가 전에는 땅을 더 많이 사야 되는데 건축법이 바뀌어서 있는 그 백화점 집을 올리게 돼가지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 생활 정말 귀합니다. 내가 목사 돼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예수님은 평신도 집안의 자식이지만 부모님께 효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유별나게 제가 강조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비둘기 같은 교육도 있어요. 비둘기 같은 뭐 그런 노래가 있죠. 비둘기. 예? 비둘기처럼. 이때 내가 부르면 좋은데 성성 목소리 잘 하는데 나는 그런 잘 점잖아서 그래 잘 못하겠다. 비둘기. 정결하고 온유하고 순결하고 기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노아가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버리는데 일주일 후에
비둘기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세상에 발 디딜 곳이 많았지만 아직 비둘기가 발 디딜 곳이 없어. 오늘 오후에 LA 나이트클럽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이트클럽에 한번 걸어가셔가지고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까마귀고 튀어나온 사람은 비둘기. 발붙일 곳이 없어요. 더러워요. 부정해요. 마음에 가시면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좋아해서 안 될 거를 싫어하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술이 싫어야지. 담배가 싫어야지. 그 죽어버려 어떡하겠어. 돌아와요. 갈 곳이 없어요. 저보고 어떤 분이 목사님 늘 교회 오면 좀 어디 좀 가래. 갈 데가 없어요. 교회 말고. 여기가 좋아요. 천상 목사인가 봐요. 얼마에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니까 비둘기가 파란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왔다. 바람에 바닥에 떠 있는 거 아니고 감람나무가 돋아나가지고 싸게 낳는 걸 물어왔어요. 이걸 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노아에게 은혜를 갖고 노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좋은 소식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말이에요. 신앙이, 축복이. 오늘 생각에 잘 하시는 이게 잎이에요. 작년 기도도 이거예요. 여러분의 연구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아름다운 이제 잎을 물고 가야 돼요. 오늘 내가 용기 있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저희가 집에 가면 목사집은 좋은 게 많아요. 주로 교인들 좋은 거 갖다 주니까 목사 되세요? 그러면 대접받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얘들아 이걸 이 비싼 걸 왜 갖고 간다 그렇게 말해요. 좋아하시면서 그러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얘들이 우리한테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 노골적이에요. 그래 저 음반을 닮아 노골적이에요. 그게 정말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에요. 지금 한국 부적인데 격전 나간 사람들 고향을 갑니다. 그러면 손에 소고기, 갈비 뭐 이런 거 들고 갑니다. 이게 잎을 물고 가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 빈손 들고 갑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 주머니 털려고 갑니다. 나쁜 놈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실 때 빈손 들고 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돈 되게 주 목사님 돈 좀 좋아하는 목사님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일정이라도 능력도 드려야지. 그렇게 부모한테 그 안 되거든요. 그럼 평생 땡입니다. 땡. 미안한데. 콜롬비아 지역에 생겨서 어느 분 그런 글을 적었어요. 이민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목사님 우리 3살 먹은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뭐 화가 났어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교회 생활 엉망을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분은 나보다 더 심한 분이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버지 이름 불러가지고 이래 되겠냐고 했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분이 달라지더래요. 난 그것까지는 못해요. 여러분 정말 비둘기 같은 교인의 생활을 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비둘기를 달려보내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세상에 썩은 고기 먹으러 가지 않아요. 절벽 바위틈에 보금자리를 짓고 비둘기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아기를 낳고 세상을 섬기러 가거든요.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생각해야 돼요. 한국의 어느 대통령은 자기 집무실에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놨대요. 에이브람 링컨처럼 되겠다.
이게 기초가 있어야지요. 적어도 학생이나 교인이나 믿음의 사람은 마음속에 내가 누구면 어떻게 살지, 어떤 사람이 될 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지요.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이래 살면 멋이 없잖아요. 여러분, 까마귀 교인 될까요? 비둘기 교인 될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해요. 더 길게 말씀하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을 알아 내가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의 구정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교인 가족들이 모여서 정을 나누고 사랑하며 친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잡한 이민사회 생활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며 살기 쉬운데 주여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픽처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 밖에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방주 안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까마귀 같은 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비둘기 같은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